교재 42쪽입니다. 교재 42쪽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는 파괴되지 않으리라는 유대적 민족적 신념이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성전 파괴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상 끝의 징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 땅에 곧 닥칠 위기 상황의 모습을, 그리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인자의 재림에 대한 설익은 잘못된 기대는 금물이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무화과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임박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앞에서 언급한 모든 징조는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임박한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 있으라 권면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재림이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기 예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재림은 은밀하게 오지 않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의 길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능력이고 또 그 능력으로 나의 뜻을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품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할 시기가 다가올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여 어떤 타락한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하고 구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 어떤 진실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도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 당시 선지자란 자신이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는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권능이라고 보여지는 많은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죄악된 일일까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 유익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지요.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 보고 뭐라 그러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익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 즉 자기 영광을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이지요. 겉모양은 좋게 보일 수 있으나 본질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여기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본질이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여럿 나오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살펴보면 예후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후는 원래 이제 장군이었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고 바알의 신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또 그 신당들을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후가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하고 정말 잘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예후의 개혁의 끝이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겉모습은 개혁하였으나 사실 본질은 금송아지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금송아지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금송아지 신앙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려고 또 우상을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름 예물을 바치고 금을 바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마음과 모습을 보고 너무도 진노하셨습니다. 왜냐? 금송아지는 농경 문화에서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풍요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강하고 풍요로우며 큰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강하고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잘됨과 풍요를 위해 도와주는 신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강하고 풍요를 주시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부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풍요롭게 하는 신으로만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또 이용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며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사탄의 도성인 바벨론을 큰 성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높이 쌓고자 하는 어떤 바벨성을 세우고자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한 성을 쌓고자 하는 신앙인지, 혹은 세상에서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금송아지 신앙인지, 아니면 십자가인지. 다시 말하지만 진실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는 십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란 낮아짐이고 또 죽으심이고 희생이고 내려놓으심이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또한 예수 생명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추구하며 거룩한 성을 쌓고자 그런 성도 되는 신일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사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깨어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면서 노아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죄악되고 놀기를 좋아하고 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비웃었을 것이며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 역시 그러한 비웃음과 손가락질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한 홍수의 시기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 줄 알면 버티는 것이 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가 언제 오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자,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깨어있는 신앙이란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노아의 믿음처럼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흡족하고 달게 느끼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말씀을 아무리 달갑게 들었어도 그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달갑게 들었을 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닌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33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처럼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처럼 보이나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즐겨 듣고 달게 듣고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믿음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닐 뿐더러 내 백성이 아닌
내 백성처럼 보이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따르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앞서 말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듣기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말만 하는 믿음인지, 만약 듣기만 하고 말만 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 보인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아는 것만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순종할 때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진실한 신일의 성도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일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물놀이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